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림들을 많이 이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보기 힘든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그림이 저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 그림이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십자가의 그 모습이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것만은 좀 제발 안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걸지는 않고 그냥 보관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그림을 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했을 때에 저는 그 그림이 얼마나 값지고 저에게 소중한가 저는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더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내 마음 심령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에게는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없고 이겨내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온갖 고난, 모든 수치와 고통과 아픔들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떠올려서 참고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고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너에게 무슨 상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은혜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반드시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우리는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물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그렇게 사랑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나의 의를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비판이요 정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 원망, 불평, 우리에게 쉽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나오는 이 말들이 바로 지옥 가는 제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지옥 가는 제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 아니면 그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저에게 늘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나와 가장 친한 사람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말은 한 번 내뱉으면 결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입술과 나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선대하며 또 빌려주되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검은 보화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검은 보화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먹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난해도 물질에 목매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하지 못해도 내가 더 가지지 못해도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저 천국을 사모하고 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은 보화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숨은 그림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검은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먹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일하면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주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주인이 너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모르고 일을 하면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주인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일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일하지 못해도 많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해도 무엇을 하든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사단은 집중력을 공격합니다. 기도할 때 계속 다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할 때 골방 기도와 통성 기도와 불어지정과 묵상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또 혼자 찬양 드리는 예배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은 보화 찾듯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찾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바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4장 1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빈 그릇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나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빈 그릇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빈 그릇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빈 그릇이 조금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은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빈 그릇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이웃에 빌려서라도 그 빈 그릇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그릇에 기름이 차는 대로 옮겨놓고 또 차는 대로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채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만족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회개하여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우리 심령을 비워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그렇게 비워서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세워져야 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뜻에 합당할 때 기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철저히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단이 들어와 역사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천국과 지옥을 매일 생각하기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비천하든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이 땅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날마다 지옥을 생각하기를 저는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인정받다가 내가 지옥 가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한 눈도 조금도 우리의 눈을 떼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사단은 말씀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말씀이 없는 마음을 찾아서 다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인이 박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내 마음이 바뀝니다. 말씀을 계속 생각할 때 내 심령이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또 훈련할 때에 또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인이 박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인이 박히도록 내가 나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뇌하는 겁니다. 세뇌.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나에게 세뇌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잘하는 교육 있죠. 세뇌 교육.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세뇌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에게 심고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세뇌해서 내가 말씀에 나 자신을 세뇌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마음 중심을 오직 예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나의 중심을 예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나의 중심이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간에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신부가 되려면 신랑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고난당할 때 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내 고난이 되어서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묵상함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상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랑을 알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예수님께 여쭈어도 내가 응답은 못 받아도 음성은 듣지 못해도 그냥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매사에 그렇게 내가 직접 음성은 못 들어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상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예수님께 여쭙고 상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못 박힐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내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장 2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일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아픔과 고난을 견디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죽음 앞에서도 잊지 말고 예수님의 피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 동안에 나를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굴욕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심령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심령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둔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면 우리의 심령은 둔하여집니다. 하나님의 께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심령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면 심령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우리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이 땅의 것에 있다면 결코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 드림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원망이 떠나갑니다. 불평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우리가 이것은 바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 좁은 길을 가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모든 근심, 염려, 불안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말씀의 순종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 조금 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마음까지도 내 심령 안에서 몰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섬겨주고 철저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사랑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함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선대하라, 또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내 심령에 깊이 인식되도록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순종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내 안에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내 안에 쌓았다면
반드시 순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쌓았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내 안에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하여 희생과 사랑으로 섬겨줄 때 원수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같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원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원수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원수니까 나로 하여금 저 원수를 죽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킴으로 우리가 나도 살고 원수의 영혼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같이 죽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살리는 영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는 믿어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라고 하셨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테스트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나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 임재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내 마음에서는 결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여쭙고 상의하는 훈련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훈련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훈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험하듯이 나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실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없으면 결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되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삶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은 빛과 소금의 맛을 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원수도 섬겨주어 원수와 화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매사에 지각을 사용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나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는다면, 아무리 죽을라 해도 안 죽는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계속 주님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죽여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을 죽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심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날마다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지켜 행할 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결단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한눈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한다면 결코 얻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천국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염려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